네, 오늘 말씀은 공의로운 삶을 위한 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의로운 삶을 위한 제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주로 무엇과 관련된 이야기냐면요, 예배, 그리고 어떤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야 되는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다면은 19장부터 25장에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도 신앙생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생활, 예배생활, 교회생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산다 하지만은 실제 믿음의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거하는 것이 사회죠. 이 사회에서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말씀들이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회를 본다면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뉴스를 하루 종일 만약에 TV 앞에 보신다면은 하루 종일, 하루도 한 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으면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일어난다면 그 범죄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범죄를 일으킨 자들을 잡아가야 될 것이고, 피해를 당한 자를 또한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땅의 터전 위에다가 집을 짓고 공동체를 이뤄서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어지고 거기서 살다 보면은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었을 때 그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은 모든 것들은 공의로 판단해라. 공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치주의라 하잖아요. 법치주의는 사실상 공의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너희들이 하는 거 봤을 때 내가 내 느낌으로 그냥 판단할 게 아니라 공의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범죄와의 모든 관계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범죄와 관련된 제도, 그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범죄가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도피성은 어떤 일이냐? 사람들이 살다가 사람을 부지 중에 죽였다든지 또 고의로 죽였다든지 사람이 누군가를 살인을 하게 되어지면 살인을 하면은 일단은 도망을 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스라엘 땅을 이게 6군데다가 도피성을 만들었는데요. 그 도피성에 피하는 것이죠. 일단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무모한 피 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가족이 누군가에게 죽었어요. 그러면 보복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보복을 낳는다 했잖아요. 더 크게 보복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새우 싸움이 뭐죠? 고래 싸움이 새우탕 아니라 뭐가 싸움 된다 했잖아요. 작은 싸움이. 아무튼 정말 작게 끝날 수 있는 싸움이 크게 싸워질 수 있는 그런 보복의 일들은 이렇게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끊어내어줄 수가 낼까라는 것에 관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10계명으로 치면 제6계명에 해당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을 하게 되어지면, 예를 여기서 19장 5절에 보면은 가령 하면서 예를 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어요. 벌목을 했습니다. 벌목을 하다가 도끼질을 딱 하다가 도끼날이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그 이웃의 근처에 있는 어떤 이웃이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죽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있습니다. 이제 고의로 살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11절과 12절에 또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웃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고 도피성에 피하면 이라고 했죠. 이웃을 미워하여 죽였다라는 얘기는 고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발적인 어떤 정당방위처럼 우발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녀석이 미우면 어떻게 되죠? 감정이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오면서 죽이려고 하겠죠. 시도하겠죠. 그래서 이 감정이 이미 미워한다는 얘기는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계획적인 고의성이 있는 그러한 살인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일단은 사람을 고의로 죽이고서 이 사람도 도피성으로 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안 피하겠죠. 왜냐하면 다음에 얘기 나오겠지만은 사람이 뭔가를 죄를 하여튼 저질렀어요. 죄가 됐어요.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피했는데 도피성을 피하게 되어지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성읍 장로들 있잖아요. 장로들이 그 피한 사람을 일종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이 도피성으로 피난 왔느냐, 도피했느냐 라고 묻겠죠. 그래서 다 여차저차 해가지고 다 따져보니까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거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내릴 것이고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고의성이 다부죠. 계획적인 살인범이야. 그러면 너는 안 돼. 나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내보내는데 언제 어떻게 되느냐? 피해 보복자가 반드시 따라 붙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복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복하는 자.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어떠한 사람이 보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고의로 살인한 자를 죽이는 거예요. 죽음을 목숨을 목숨으로 바꾸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부지중이든 고의성이 있든 어쨌든 간에 일단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다 일단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심판을 받고 그래서 실수면 다시 도피성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된다겠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런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다행히 오늘 들어갔는데 내일 대제사장이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은 해방이에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재판하는데 근데 여기 있는 장로들이나 어떤 여기 재판하는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다른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로 재판을 하란 얘기죠. 내가 저 사람 잘 아는데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을 또 인간적인 마음에 살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거짓말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과 사는 구별하듯이 사적인 마음들은 접어두고 공적으로 사실 재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냥 한 번만 이런 마음이 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더 커지고 신뢰가 쌓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쌓으려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도피성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접근해보자는 거예요. 단순하게 부지중에 죽였냐, 고의로 죽였느냐, 계획 범죄냐 이런 걸로 판단해가지고 피해 보복을 막는다라는 개념에서만 끝나면 이게 의미가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한번 우리가 이걸 발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도피성 제도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 바로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서 막 이렇게 서로가 교통하지 못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도피성 제도 일단은 도피성 제도는 부지중
살인한 자를 단순하게 그냥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심판을 유예한 은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는 은혜예요. 그런데 아직 심판을 유예했다. 오늘날 법률 용어 중에 기소유예라는 말이 있어요. 기소유예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죄는 죄인데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말이 이상하죠. 처벌은 하지 않겠다. 죄는 인정하나 형사처벌은 하지 않겠다. 이제 되게 죄가 경미하다든지 하는 거 있잖아요. 야, 이거 가지고 참 빨간 줄을 거주기에는 좀 그렇다. 할 수 있는 경미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가 합의를 봤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었을 때 그냥 기소유예, 그러니까 유예를 한다는 얘기죠. 기소를 하지 않겠다. 예, 재판정에 넘기지 않겠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죄는 죄거든요. 그 죄는 인정하나 형사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심판을 유예한 은혜다. 은혜는 은혜인데 아직 완벽한 은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래도 살아있는 게, 누군가에게 보복을 다시 당해서 죽지 않는 것만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비록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갇혀있다고 해야 되나요? 갇혀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실수로 죽였다. 그래서 도피성에 갇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 바깥에 좀 나가보고 싶어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피해 보복자가 있잖아요. 언젠간 나오겠지. 그래서 문 앞에 어색하게 비밀스럽게 계속 숨어 있었는데 해피름 딱 나왔어요. 그래서 잡혔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죽여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도피성 안에 보호를 받고 있으면 계속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판을 유예한 은혜니까, 완벽하게 너는 무죄 선고받은 게 아니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도피성은요 총 6군데죠. 오늘 성경에는 3군데만 보통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도로 보면 왼쪽 서쪽 편이죠. 서쪽 편에 3군데를 얘기를 한 것인데, 나중에 도피성이 3군데가 또 생겼어요. 또 있습니다. 그건 동편, 에덴 동편이라고 하죠. 요단강 동편에 3군데가 있어서 총 6군데 도피성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세워졌는데, 이걸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자, 처음에 요단강 서쪽 편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쁜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죠. 이 땅에서만 도피성이 존재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동쪽에도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면은, 자, 예수님, 우리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셨어. 우리 택한 백성이야. 자기들만 택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깨닫죠. 깨달으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여기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남은 다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할 때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전도할 거야 하고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는 구약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느껴질 것 같이 느껴졌지만, 제가 창세기부터 쭉 지금까지 진행와 오는 걸로 봤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 속에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느낀 거죠. 구약을 저보다 훨씬 더 바리새인으로 더 많은 공부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더 확실하게 느껴진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그런 것처럼 동쪽,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을 향해서도, 물론 그 동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거기를 이방인들을 위한 개념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정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피성인데 숲속에다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거기를 뚫고 지나가 정글처럼 정글 가운데다가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가도 길을 잘 정비해가지고 장애물이 없게 빨리 한순간 도망가야 되잖아. 피난을 가야 되는 것이니까 도피하는 자들이 길에 장애를 잊지 않도록 그래도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되겠죠. 길을 잘 정비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안내판도 있어야 돼. 어느 길,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지 도피성이 제일 최적화된 길이다라는 것들을 안내판도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그렇게 안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구원의 길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의 구원은 좀 어려워요. 뭐가 형식도 많고 제도도 많고 뭣도 많고 막게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렵죠.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이거 다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 하면은 여러분 나 그냥 살래.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랑 이슬람교랑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지금 더 많이 부흥되고 있을까요? 숫자적으로? 이슬람교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저는 이슬람교 경전을 잘 몰라요. 이슬람교의 교리를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제가 예전에 언뜻 듣기에 어떤 거냐면은 이슬람 교리는 기독교보다 간단하대요. 간단하대요. 알아듣기 쉽다는 거야. 금방. 왜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죠. 사람도 있잖아요. 축구를 좋아하는 무리가 있고 야구를 좋아하는 무리가 있어요. 축구는 야구에 비하면 규칙이 되게 간단해요. 축구도 들어가면 뭐 복잡하다 하지만 야구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운동 종목 중에서 야구라는 종목이 제일 복잡한 운동이다. 규칙과 법칙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끌어와가지고 만든 법처럼 엄청나게 많아요. 감독도 심판들도 때는 몰라요. 잊을 때도 있어요. 모를 때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이들에게 신앙의 길로 인도를 하고 있지만 이게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구원이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다. 예수만 믿어라. 쉽죠? 그렇잖아요. 구약에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312가지 12가지를 해야지 612가지를 해야지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런 규칙이었다가는 신약으로 왔을 때는 예수만 믿으면 돼. 얼마나 간단해졌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쉽게 열려있는 그런 길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도피성으로 가는 길, 구원의 길을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고 신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구원함에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누구시죠? 대제사장 되신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 히브리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왕이시기도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영적 의미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어야지. 예수님이 그냥 이 땅 오셔가지고 3년 동안 병든 것만 가르치고 복음만 가르치고 잘 있어 떠나버리면 막말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별로 그렇게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피제사로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도피성을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있어야지 참된 자유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도피성 제도에서 영적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는 도피성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공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말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이 없다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죠. 공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칭의가 된 거죠. 칭의. 의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 근데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짓고는 있지만, 지금 짓고 있는 죄는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는 죄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처럼 되는 거예요. 너희들 비록 죄는 졌지만 처벌은 하지 않을게. 심판은 하지 않을게. 지옥으로 보내는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얘기는 죄 문제, 영원히 살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갈 그를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죄가 있으면 못 가는데 죄를 해결을 받아야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는 도피성이라 할지라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공의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이고, 자,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일지라도 심판은 받는다고. 심판은 받는다.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우리는 로마서는 우리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요. 그게 저기예요. 심판을 전혀 안 만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긴 받되 너는 당연히 무죄지. 너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니까 너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런 개념을 너는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심판은 받긴 받되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형벌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심판받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지 심판 때는 쓴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받되, 그러나 공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가고, 공의가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호를 받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어떻게 되죠? 아까는 심판을 유예한 은혜라면은 이제는 그 유예한 은혜가 아니라 완전한 은혜, 완전한 은혜가 그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구약의 이 도피성 제도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제도였구나. 하나님이 그걸 바탕으로 도피성 제도, 도피성이라는 것이 건물, 성읍 같이 생겼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로 피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웃의 경계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인데 14절 한 절 딱 부분이 있는데요. 경계표란 얘기는 내 땅이다 라고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내 땅, 내 택지야, 그래서 내 구역이야 해서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돌에다가 글을 세우겠죠. 누구의 것이야 라는 것을 표식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죠. 지계석이라는 말도 있는데 경계석, 그렇게 지계석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딱 몰래 봐가지고 내 땅을 좀 더 넓히고 싶어. 그래서 돌을 딱 뽑아가지고 더 멀리 이렇게 돌을 박아두기도 하겠죠.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욕심이 있는 존재이니까. 분명히 어떤 자들은 그렇게 양심이 없는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인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 탐내는 것이죠. 이게 8계명이죠. 8계명은 도둑질에 관련된 이야기죠. 10계명은 무엇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8계명과 10계명을 위반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니까 남의 것을 내 것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여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젠가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음식점 먹다가 어디에다가 폰이 놓여져 있는데 잠깐 폰을 가져갔다가 집에 가져갔는데 그 다음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벌금 80만 원을 받았어요. 자기는 가질 의사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CC카메라나 뭐 정황상 판사는 가질 의사가 있었었다. 충분히 돌려줄 수 있거나. 근데 폰도 구형폰이래요. 되게 오래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80만 원을 물게 됐더라고. 이게 여러분 혹시나 나는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남의 것은 건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자의 소유를 우리가 건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나마 CC카메라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남의 물건을 손 안 대는 축에 속합니다. 외국인들이 왔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카페 가면은 뭐 자기 폰 같은 거 올려놓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외국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없어져요. 100% 없어져요. 100%. 없어질 가능성이, 안 없어질 가능성이, 참 또 헷갈리는데. 하여튼 100% 없어지니까 외국 나가서는 내 물건을 사람들에게 오픈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은 간혹 가다가 훔쳐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겠지만 거의 훔쳐가지 않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남의 소유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재판 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하다 보면은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중요해요. 잠언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재판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했고요.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입장에서, 또한 어떤 리더가 어떤 것을 인도할 때 중요한 일이 공의거든요. 공의가, 이 사회가, 이 조직체가, 이 공동체가 공의가 빠지면 안 되는데, 제 수장이 공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되겠죠. 단지 우리가 직업적으로 어떤 지금 사법 재판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모두가 다 재판에 대한 부분의 입장에서 재판자의 심정을 가지고 공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판 제도에서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결국 증인입니다. 증인 하잖아, 증인. 증인의 증언이 참 중요하죠. 증거와 증인,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9계명에서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10계명에도 올라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거짓 증인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것 거짓 증인, 거짓 증거에 대한 부분들은 10계명에 올라와 있는 말씀처럼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증인은 최소 2사람 이상 효력이 있죠. 한 사람의 말로는 안 되고. 왜? 무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증할 수 있으니까.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2사람 이상이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힘이 있는 자 있잖아요.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돈이 많다든지, 이런 자들은 돈으로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권력으로 재판을 굽게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자기들의 목적한 바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요. 과거부터. 열왕기상 21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열왕기상 21장에 아합 왕이 있어요. 아합 왕, 악한 왕이죠.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 때 유명한 선지자 누구죠? 불을 내려주소서 하는 거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 예. 이런, 그때 당시에 이 악한 왕이 있는데, 왕이 하루는 왕궁 곁에 있는 어떤 포도를 봤어요. 근데 포도원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저 포도원이 내 것이었으면. 근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었던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나봇과 딜을 해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나에게 다오. 그 포도원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그 딜을 하려고 했는데요. 나봇이 얘기합니다. 이 땅은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유산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왕의 말을 거절한 거죠. 왕이 어라 이것 봐라, 내 말에 흔쾌히 승낙을 안 하네. 이렇게 해서 고심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밥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눈치를 채겠습니까? 아내가 눈치 빠르죠. 눈치 채고서 왕이시여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정을 얘기했겠죠. 그게 이세벨이 얼마나 간악한 여자였는지. 근데 이세벨이 간악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이세벨 하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병들게 하는 존재로 묘사하겠습니까? 근데 이 이세벨이 아합의 사정을 듣고 불량한 자, 오늘날 치면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자예요. 두 사람을 거짓 증인자를 세워요. 거짓 증인을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막 백성들이 돌을 던져 죽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억울한 일이잖아요. 거짓된 증인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 오늘날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참 옛날에 어떤 범죄자들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렇게 말도 나왔잖아요. 없는 자는 더 심하게 당하고 있는 자는 죄가 없다 판단을 받고 그런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형사상으로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독일에 대한 예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조사를 또 해봤더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평균치가 비슷해요. 물론 나라마다 더 심한 데가 있겠지만은 비교적 좀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오심률이 몇 프로냐? 25%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25%에서 30% 정도가 오심이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쟁 나가서도 아군에 의해서 죽은 자들도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20-30%가 아군이 고의로 나를 죽인 게 아니라 총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내 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군에 의해서도 많이 죽어요. 그리고 여기 또 재판을 잘못해서도 25% 이상이 오심에 의해서 억울하게 사실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1968년도에서 제가 태어나기 전인데요, 1997년까지 30년 동안 서울 구치소에서 사형 집행이 됐었거든요. 사형 집행됐는데 그 중에 13명의 사형수가 죽을 때까지 나는 억울하다 하고서 죽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억울하다는 소리를 잘 안 할 거예요. 나는 죄값을 치르는 거야, 이렇게 자포자기하듯이 또한 뉘우치듯이 얘기를 할 건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억울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진짜 억울한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13명의 사형수, 이 또 퍼센트로 25%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관들이 신이 아니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나는 정말 최대한으로 제대로 판단하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심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일도 있거든요. 왜? 죄인이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도 있거든요. 또 아니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판사나 아니 검사나 또 변호사들의 속임수에 재판장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흔히 돈을 먹어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오심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심, 위증, 어떤 정치적인 개입, 언론에 의한 재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회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인간의 이러한 교만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위증이 발각되었어요. 만약에 위증이 발각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위증한 사람은 동해보복법의 처벌을 받아요. 눈은 눈, 이는 이. 당한 만큼 위증한 자는 그들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뭐라 했죠? 오른방을 치면
왼발까지 돌려대라. 예수님께서는 신약으로 오면은 이렇게 바꾸셨는데, 과거에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법이게 동해 법이 오히려 이쪽 치면 저쪽으로 내놓고 하는 쪽으로 해서 더 법이 승화되어졌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법을 사랑의 법으로 만드셨다 하지만 이 법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당해야 되고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졌어요. 엄밀히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범하지 말라는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복된 인생이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더 가득 넘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서는 있잖아요, 겉에서는 막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안에서는 속에서 욕하고 별짓을 다 하고 악함만 품어봐요. 그럼 언제 나도 모르게 뚝하니 공의를 깨트릴 수 있는 행위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부터도 계속 내 안도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하고, 그리고 바깥에도 가득하고, 이런 사람이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겠죠.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안팎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해야 한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채워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다시 강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용서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